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잘못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함께 소유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예수님은 해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그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그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믿음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결론 부분에 가서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열심과 간절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을 만지는 열심을 여인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과연 이런 간절함과 그 열심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들만이 다 얻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은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많은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보는 그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신자의 간절함과 열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열심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했으면 똑같은 그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야 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간단히 기도했을 뿐인데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즉, 신자의 기도의 간절함이나 열심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옷을 만져야 산다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근데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봐봐라, 이 혈루증 여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열심과 또 간절함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후와 반하여서 그 믿음이 같지 않으면 모두 가짜라는 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진정으로 성경 안에서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입니다. 아마도 자궁벽에 혹이 생겨서 피가 계속해서 흐른 것으로 추정이 되죠. 12년간 얼마나 그는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당한 돈을 줬지만 이 치료도 못 받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서 가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고 남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유철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뭐냐면 접촉하면, 또 침을 뱉으면 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이 유출병이 이 부정한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정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웃과는 어울릴 수 없고요, 나병 환자와 같이 따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더더욱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겹쳐서 그 고통은 참으로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만 아파도 고통인데 12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혈루증에 좋다는 그 약은요, 타조의 알을 갈아서 베옷에 넣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니면 흰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는 민간 처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타조나 흰 암나귀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요.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이제 이 여인이 희망을 둘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을 뿐이죠. 결국 재산만 허비한 상황에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결국 여인은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을 만지는 마음이죠. 여인이 단순히 옷을 만지면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일반 보통 사람이 입는 옷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겠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에 긴 줄로 달렸던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던 겉옷은 그 옷 맨 아래에 술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이었죠. 술을 보면서 율법을 다시 상기하고 묵상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술을 긴 끈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냐면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야 할 한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율법을 상징하는 술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거든요.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믿음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의 모든 그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열심,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형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모든 해결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12년간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재산을 다 허비하고 고통만 겪은 그 여인이 가졌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의사나 사람이나 또 뭐 약이나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남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모든 희망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갈급함, 공허함, 슬픔, 눌림, 그 분노, 제약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받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흔적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여인의 열심과 간절함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흔적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모든 삶의 모습들, 죽음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자체도 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께 내 생명, 내 존재, 내 인생,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 오직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완전한 항복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일 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이지 여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찾아가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찾아간 것, 옷을 만지는 행위를 자꾸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 모든 세상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게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33절을 보십시오. 만약 이 여인이 옷을 만지면 나았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옷을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드디어 나았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여인은 그 의도로 만진 게 아니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만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행했던 그 모든 것으로도 되지 않으니 이제 마지막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재산까지 다 허비해버린 그 상황에 오직 예수님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는 더 이상 나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열심과 노력 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인간의 열심 또는 간절함, 그 노력 등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사방이 막혀서 깜깜해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너 형편 왜 이래? 상황이 왜 나아지지 않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만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 스스로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 열심과 정성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혈육적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기 전까지 잠을 거의 좀 저녁에 좀 자고 잠을 거의 못 잤는데, 근데 딱 드는 질문이 한 가지였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너는 혈육적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항상 이 목회 철학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특별히 우리 원주시민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너 혈육적 여인의 믿음이 있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차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지식으로 말고요. 여러분이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말고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냐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던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목표를 도달하면, 어느 것을 이루면,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장소에 가면 자꾸만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노력들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지식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듯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로만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내 주식만 한번 터뜨려지면, 내 이 집이 잘 오르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결혼만 잘하면, 시험만 잘 치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 무능을 절감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맞이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